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은 아마 한 73억 정도가 사나요? 살았던 사람들, 살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대략 수백억이라고 한다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 수백억의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2015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어떻게 2015년이 됐나요? 올해가 왜 2015년이에요? 4,000년이 아니고, 왜 1,500년이 아니고, 아니 왜 2015년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고요. 기원 전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기원 후라고, 그렇게 해서 서기 2015년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기준하여 2015년이 지난 것을 뜻한 그런 연도입니다. 그분은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복음서에 보면 약 170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00번 이상을, 정확하게는 117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창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세요. 성경에 100여 번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 여기 적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내 아버지라고.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믿으세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길이라고, 내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라고. 내 아버지. 17장에 가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에 죽으심 동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좀 느껴지세요? 내 아버지지.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내 아버지 집 방이 4개가 있어요. 물론 소유한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아버지가 사는 집,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하여 지구상에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분이 태어나신 연도가 바로 BC와 AD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되었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내 아버지 늘 그렇게 부르셨던 분, 딱 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시죠. 1절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아들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피조된 세계에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치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 빛이 왔는데요, 깨닫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은. 12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지만은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오늘날도 진행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로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야, 큰 단락.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가 봤어요?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요. 사도 요한이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이 흥분을,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이 떨림을, 이 엄청난 이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요. 그들은 이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순교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우리가 대초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다니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함께 살았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주목하였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만났어요. 그 영광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 영광을 그들은 친히 들었고 보았고 만졌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보았다는,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았다고요. 그들은 죽을지언정이야 피를 흘려서 순교길 걸어갈지언정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들은 결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욕만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사람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요. 육으로 난 우리 모두 한번 육으로 태어났죠. 육으로 난 것은 육만 보입니다. 세상에 가시적인 그런 물질 세계만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6장에 가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책망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가 어떤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구한다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육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육만 보인 겁니다. 다시 썩는 그런 양식만 보인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그 물질적인 그 넘치는 기적의 풍요로움, 그것을 본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 나를 먹으라고 하실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요한을요.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증인인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을, 그가 믿고 영접한 자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심 받은 세례 요한 이후로 사도들이 세워지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본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이 보았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은혜와 진리가 다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그것을 셋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 하신,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은 세 가지: 창조, 구속, 심판이에요. 이 창조, 구속, 심판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한 사건이 이 세계 가운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창조, 구속, 심판 가운데 창조는 물론 이 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은혜와 진리가 다 넘치지만은 창조는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거죠. 진리도 있죠, 은혜가 넘치고. 심판은요, 진리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진리 쪽에 더 기울고요, 구속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않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며 탐욕과 정욕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 하는 이 교만하고 이 악한 흉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탐욕으로 교만으로 얼룩지고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처절한 고통, 그 처절한 죽음을,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내 버림받음을 그가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강렬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만 계셨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돼요. 거리 하나만큼이라도 죄값은 치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시바로 십자가에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에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퍼부셔야 하는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퍼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죽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영광스럽게 강렬하게 나타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시공간의 세계로, 피조 세계로요. 공간을 지으신 분이 자신이 지으신 공간에 제한된 세계 안으로요,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역사 한복판에 사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은 세계가 함께 다 경악했던 날입니다. 미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은 결코 이 날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이 미국의 비행기 여객기 4대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대는 뉴욕에 있는 어떤 세계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은 2개의 빌딩에 시간 간격을 두고 부딪혀 들어갔죠. 사람들 있는 채로요. 통째로 비행기가 그냥 이 높은 빌딩 거기에 부딪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에 잔뜩 실려 있는 이 제트유 이 연료에 불이 붙고, 그래서 대형 화재로 불타고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생시인지 이것이 무슨 영화인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요, 너무 떨려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에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망한 사람들이 2,752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빌딩, 두 빌딩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 있던 사람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343명이 죽었습니다. 누구들인가요? 소방관들이, 뉴욕시의 소방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그 불타는 건물 안으로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도피시키기 위하여 18,000명 정도를 구조해내는데, 그들은 참 그렇게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재, 가장 위험한 화재 현장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불타는 이 빌딩 안으로 그들은 걸어 올라간 모습을 보셨나요? 계단을 사람들은 뛰쳐서 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올라갔어요. 사람들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타는 세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의 저서의 제목처럼요, 불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해요, 탐욕으로 해요, 정욕으로 해요, 불타는 세상입니다. 증오로 시기로 불타는 세상입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불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요, 불타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요, 죽을 줄 알면서도요, 불타는 그런 이 무역센터에 그곳에 들어갔던 불타는 죽음의 장소로 그 빌딩으로 들어갔던 소방관들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불타는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의 심판으로 영원히 불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은 보셨나요? 이후의 영광을 보셨나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셨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왔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불타는 세상인데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불타버릴 그런 세상에 그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다투며 티격태격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요, 먼저 믿은 우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절개되면 1년 가운데 가장 흥청망청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은 왜 즐거운지를, 왜 성탄절이, 왜 어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불타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 드리기,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 가고 또 결혼한 자녀들 이렇게 오죠.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교회 12월 25일 날 교회 별도 예배는 없어요. 난 꼭 성탄절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12월 25일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23일 수요일 날 기도 예배도 있고요. 또 25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장들 또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시고 또 자녀들 같이 가정 예배 드려주세요. 또 하나의 숙제는 외로운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방법이 음식이에요. 준비하셔도 되고 밖에서 같이 먹으셔도 되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왕으로 오셨거든요.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기.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성경 일독하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숙제 4가지인데요. 하실 거예요? 대답이 잘 안 들려요. 하실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의 눈으로 보면 불타는 세계가 보이는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정욕과 탐욕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삭막한 가운데 타오르는 불이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들처럼 본 것을 증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여 그대로 두면 불타는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조의 심판으로 영원히 불타버릴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